우리는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 신약이지만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각 건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사건과 또 의식과 율법들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의미, 사건,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직결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 또 율법대로 철저하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곳에 그들이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탁월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에 도로를 달리면서 무엇을 보면서 찾아가십니까? 표지판을 보시면서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안내하는 대로, 그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갈 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표지판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방향하고 목적하는 곳으로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표지판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표지판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방향하고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살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방향 잡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방법대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 형식대로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표지판 앞에 모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단지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냥 단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영국에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깨달지 못했죠. 한국에 있을 때는 영국에 딱 도착하면 바로 영어가 터질 줄 알았습니다. 왜 웃습니까? 근사님도 그런 아니더라고요. 영국에 가면 영어가 들리고 영어가 말하게 될 줄 그렇게 알았는데 여전히 한국어만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도착하기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곳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부지런히 해야 진보가 나타나는구나. 실력이 쌓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지런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십니다. 그분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뎌져 있는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진보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오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그 부름 앞에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미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익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오라는 그 부름 앞에서 그들은 많은 괴로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구약에서부터 그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더니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못 들어보셨지요? 다윗, 요셉,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에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에 멜기세덱이 아주 제한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기록하여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신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뭐 천사였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드러낸 부분,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드러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가하는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붙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멜기세덱, 그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설명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살렘 지역의 왕이었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살렘은 어떤 지역일까요? 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살렘. 처음 듣는 단어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옛 명칭입니다. 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죠.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장차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은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그 시대에 세우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때의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 율법이 세워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더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자라 이야기하죠. 복을 빕니다. 복을 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독특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그가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10분의 1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11조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렘 지역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주의 섭리와 지혜 앞에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그 끝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보여주었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멜기세덱이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살렘 왕. 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살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샬롬, 평안, 평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멜기세덱 자체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평강이 의 앞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의가 이루어질 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만족 없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와 평강을 나타낼 때 항상 이 순서를 고집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공의의 열매가 평안이고 그 공의의 결과가 우리의 안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기를 하나님과의 평안은 공의의 열매요 결과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여 불의한 자로 드러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놓으십니다. 이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 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나오는 샬롬, 평강이다. 그것을 확정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속죄, 그것을 근거로 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옷 입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몇 배로 감사? 2배로 감사.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적인 기원이나 근거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영국으로부터 신앙 박해를 피해서 처음 온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떤 미국 교회사적인 또 미국의 역사적인 어떤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국에도 이 추수감사절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 절기와 비슷한 절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죠? 조금만 더 나가보시죠. 예? 예, 수장절이라고 하면서 초막절이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를 하고 결실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주신 복과 그리고 너희에게 주실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열매와 또 공급하심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절이라고 하면 되지 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초막이 무엇이죠? 어디에 등장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떤 방식으로 지킵니까? 집안에서 지킵니까? 호텔에서 지킵니까?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그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초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초막을 만들었던 그 모든 재료들은 광야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그들을 들이신 그 땅의 재료로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잊지 말자 6.25 이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결실을 가지고 온 것이 어느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로, 가나안 땅의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식물의 소출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큰 감사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애굽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아래 종살이하던 데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그 제목은 그 가나안 땅의 열매가 상징하고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을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는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아울러서 새가족 등록식을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아울러 우리가 함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감사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감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체로 불러주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